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신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4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9장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지난 진노에 의한 재앙을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으로 4차례 임한 나팔 재앙뿐만 아니라 5째 나팔과 첫째 화를 비롯해서 6째 나팔과 둘째 화를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며 비방할 뿐 아니라 이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도록 마태복음 23장과 24장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지난 진노에 의한 재앙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장에서는 천사와 맹세와 그 준행하는 사명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1절에서 7절에는 강림한 천사가 맹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10장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강림한 천사가 맹세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4절은 천사와 유초 일곱 우레에 발한 것을 임봉하고 당부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고요. 5절에서 7절은 천사가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같이 이루어진다고 맹세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강림한 천사가 맹세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것은 항상 제가 서두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누구를 예비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 언제부터냐?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암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존경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형같이 로봇 마냥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하나님이 재미가 없으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속에서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그 일을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한없이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을 예고하도록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섭리를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말씀이 지상 위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누가 역사를 지배하신다? 내가 지배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봉독해 드린 10장 1절에서 4절에 천사가 외쳐 일곱 우레에 바란 것을 임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보니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으며, 자 여기 힘센 다른 천사라는 말은요 앞에서 설명한 네 천사보다 더 강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의 영화로운 용모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다른 천사가 신적 형연을 방불케 하는 구름에 휩싸여서 강림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자, 이는 천사의 머리에 영화로운 광기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 얼굴은 해 같고, 자, 이는 얼굴에 해같이 밝히 빛나는 광기가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는 천사의 발이 타오르는 불꽃 기둥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구름 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천사의 자세와 소리를 지금 설명하는데, 먼저 그 자세에 대하여 첫째,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자, 곧 다른 천사가 손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비밀을 기록한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인근 나라들과 유다 예루살렘에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그 소리에 대하여
첫째,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큰 소리를 외쳤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완전한 신호를 일곱 우리가 소리를 바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곱 우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울리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의 소리의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만류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곧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므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가 그리스도를 천사가 외쳐 일곱 우리에 말한 것을 인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천사가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같이 이루어질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맹세의 자세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자, 요한은 천사가 맹세한 대상에 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라고 하고 있어요. 곧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자, 이는 모든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지체하지 아니하려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은 천사의 맹세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체하지 아니하라는 말은요, 이는 시간, 지연 또는 더딤 등을 뜻으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 재앙에 대한 정해진 시기가 지연하거나 더디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때가 되면 지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의 유다 지배할 때 BC 63년에 의한 첫째 화를 비롯하여 예루살렘 함락 AD 70년으로 시작한 둘째 화가 한동안 계속 되어지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와 있죠. 그리고 둘째 화가 끝나게 되면 예루살렘 파괴, 그런 게 AD 132년에서 135년에 시작된 일곱째 나팔에 의한 셋째 화, 그러니까 계시록
이제 앞으로 이제 지나갈 될 15장과 16장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을 겁니다. 그 시기가 지연하지 않고 정해진 시기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이루실 시기가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어 소리를 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성경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일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그 일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 이게 구약에서 예언한 일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일들이 지상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예수가 누구였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리스도였다.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실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게 되면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을 예고하도록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한 대로 지상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강림한 천사가 맹세함으로 증거하도록 지금 역사를 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천사가 사명을 알려줍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8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기라 하거늘. 자, 요한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들려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자,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곧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심센 천사의 손에 놓인 책을 가지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어두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자, 요한은 심센 천사와 주고받은 대화와 그 결과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러자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면, 그러면서 내가 먹어봐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쓰게 된 것이 달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죠. 정말 꿀같이 단 일이다 그 말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괴롭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멸망당하고 진노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그 결과를 알게 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다 그 말입니다. 곧 사도 요한 당시로 보면 이후 일어날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멸이 AD 132년으로 셋째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면 괴로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지금도 저 유태인들은 얼마나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음성대로 천사의 손의 책을 먹자 예언할 사명을 알려줍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자, 지금 계속해서 요한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뱃속에서 쓰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는 천사가 요한 자신에게 말해준 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즐거웠으나 그 내용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일을 전할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걸 또 전하라 그 말입니다.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멸이 AD 132년에서 135년에 셋째화가 시작한다고 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아마도 유태인들은 그나마 지금 로마군에 의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시달림을 당하는데 그 엄청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돈 노임 없이 다 무너지리라고 했을 때 그 안에다 놓고 숨어서 그 성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불을 일러가지고 그 다 태워 죽일 때 거기에 금으로 장식해 놓은 모든 것이 그 벽돌 사이사이 하나로 다 흘러들어가니까 후일에 그 금을 빼기 위해서 돌 하나 도로 위에 덧놓임 없이 그래서 다 무너진 겁니다. 그 비참한 사실을 전하게 될 때 얼마나 쓰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어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의해서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곧 많은 유다 백성과 이방 백성을 비롯한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은 요한이 앞으로 11장부터 계속으로 받아 책으로 기록해서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소망과 기대를 주고 희망을 주지만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에게는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그러니까 뭔 일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모르고 그냥 결적 당하면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교통사고 날 때 어때요? 순간적으로 빵 하면 그냥 끝나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후로는.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만약에 저기를 갈 때 교통사고가 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운전하고 만약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게 되겠습니까? 거기를? 그런데 지금 그걸 지금 요한에게 지금 다시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있는 화가 당할 것들을.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들리면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전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저 유태인들이 지금도 구약에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믿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그들이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서 구원 얻을 백성들의 숫자가 나오죠. 그 숫자가 결국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숫자가. 그러니까 그 백성들 중에서 민족적으로 회개를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죠. 지금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살아있는 존재로 지금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도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수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강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죠. 뭔 사람이 되지 못을 망정 뭐는 되지 말아라.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아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강요하는 일들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중간 역할을 한다. 중매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한다면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멀리한다 가깝게 한다. 멀리 갈라놓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성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하는 만큼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증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증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면 뭐가 나타나야겠어요? 율법이라는 녀석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죄인인지를 알죠. 죄인지를 깨달아야 누구한테로 가겠어?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게라 저래라 하는 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에 가야 돼요. 성도들을. 그래야 중매쟁이로서 일을 잘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중매쟁이가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영광을 누가 받아야 돼요? 주님이 받아야 할 것을 중간에 자기가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누구한테 혼나오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수의 그 놀라운 피의 공로로 내가 예수의 속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만큼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